한 분 한 분 찬양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보는데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다. 마치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은 꽃이 파란색 꽃도 있고 빨간색 꽃도 있고 다양한 색깔의 꽃이 종류별로 피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반대분한테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골라 잡으세요. 다른 분. 자, 얘기할 사람 골라 잡았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197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971년생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저보다 100살 먼저 태어나면 몇 년도죠? 1871년도잖아요. 그렇죠? 1871년도에 태어나신 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형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1871년도에 저보다 100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요. 조선 25대 왕인 철종대왕의 사촌인 경평군의 장남입니다.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고종보다 왕이 서열에서 앞서는데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왕손이라고 하죠. 임금의 손자, 임금의 후손을 왕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에. 자, 이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어딘가로 가고 있었는데 100여 년 전에는 가마가 있었나 봐요. 마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왕손을 모시는 마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엄영수라는 마부였습니다. 왕손을 모시는 마부 엄영수 씨가 있었는데 이분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여행을 하는 중에 이 왕손을 모시는 이 마부 엄영수라는 사람이 이 왕손인 이재영 씨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라고 전도를 했더니 왕손인 이재영 씨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들은 왕손 이재영 씨가 이 마부 엄영수 씨한테 빈정대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이렇게 빈정댔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마부 엄영수 씨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이 말이 이 왕손 이재형 씨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왕손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1907년도 이재영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시점이 1907년도 30대 때 나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재영 씨가 요즘으로 치면은 종로에 가면 인사동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사동 초입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역사가 오래된 승동교회가 있는데요. 이 승동교회에 1914년도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이 왕손이. 그리고 4년 뒤 1918년도에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 신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1924년도에 승동교회의 7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답니다. 이 이재영 씨가, 왕손 출신인 이 이재영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내가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다. 마부나 왕손이나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전도했던 엄영수 씨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깍듯하게 왕손이 마부를 대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초두에 꺼내고 있냐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바뀌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른 안경을 쓰고 인간관계를 대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넘어서 지금 6장까지 왔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인간관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를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인간관계.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하라.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뼈대예요. 윗사람에게는 순종, 아랫사람에게는 뭐요? 사랑. 순종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위에 계신 윗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더 없는 행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인간관계를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말씀 나눴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부부의 인간관계가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인간관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할 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부모 자식 간에 건강한 인간관계, 행복한 인간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로 가볼까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할 때? 순종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스승과 제자 간의 건강한 인간관계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회사 생활할 때 아랫사람이 상사에게 어떻게 할 때? 순종하고, 상사가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이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에는 또 다른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앞에 보면 제목이 달려 있죠. 성경의 굵은 글씨로 6장 5절, 4절과 5절 사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종과 상전.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5절, 6절, 7절,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먼저 5절에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죠? 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종들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5절에 종들아. 9절에 보니까 누구더라? 9절에 보니까 누구더라? 상전들아. 동그라미 해보세요. 5절, 6절, 7절, 8절은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9절에는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설명을 다른 측면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한테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순종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을 해요? 세상이 나약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조롱을 받기 십상인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가정의 권위자든, 직장의 권위자든, 나라의 권위자든, 학교의 권위자든, 그죠? 다 깨부수고자 하는 게 이 세상 정신이잖아요. 요즘 초등학생이 교감 따귀를 때리지를 않나? 뉴스 보셨어요? 세상이 권위자에 대해서 점점 더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거역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을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도에서는 재벌이 결혼을 하는데 미국에서 가수 하나 부르는데 노래 불러주는데 150억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이 무더위에, 이 물난리가 난, 막 수해가 난 지역에 택배 돌리다가 어려움을 겪는, 수도 없는 사연이 있는 아픈 사연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결국 누군가를, 약한 사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억누르고 쥐어짜내서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못 봐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복된 인간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한테 왜 순종하고 사냐고, 응? 이거 선악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먹으라고, 왜 하나님한테 빌붙어서 사냐고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죄 때문에 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인류에 불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는 윗사람을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게 돼 있고, 또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이용해 먹는 대상으로 억누르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의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학교의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우리의 직장의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망가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을 지냈고, 중국 대사를 8년을 하셨고,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김하중이라는 이름의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 간증에 의하면 이분은 우리나라 내노라는 권력자들을
면면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책 봐서 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대부분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계속 탈지, 비서 있는 사무실을 계속 어떻게 하면 계속 쓸지, 공금으로 좋은 음식을 어떻게 하면 계속 먹고 지낼 수 있을지, 돈을 가질 수 있을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른다고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장서서 권력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분이 겪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층 인사들의 겉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그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해서 함부로 아랫사람들을 대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인적인 네트워크만 생각하고 누구에게 잘 보여야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사람 눈치를 보고 하라는 대로 하고 맨날 학교 타령만 한다라고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지만 진정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남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지도층 인사들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서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 눈이 딱 갔어요. 전도서 9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 9장 3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어떤 마음?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어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확 저한테 요즘 말로 꽂혔다고 하죠. 딱 다가왔어요. 오늘 주일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불이 꺼지고 기도하는데 어제 읽었던 이 전도서 9장 3절 말씀이 딱 생각이 다시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를 잠깐 했었어요. 여러분, 이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앉아 있다고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미친 마음. 미친 마음이 사람 마음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이 미친 마음이 떡하니 자리를 하고 있으니 어찌 인간관계가 편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부모 자식 간에 편안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어찌 부부 간에 건강한 관계가 맺혀질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미친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 회사에 간들 어찌 편안하겠냐는 거예요. 이 미친 마음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해도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기스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미친 마음 대신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 6절, 7절, 8절에 보니까 5절에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뭐라고 종들에게 말씀하는가? 5절, 6절, 7절, 8절을 묶어서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뭐 하기를? 밑줄 그으세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5절, 6절, 7절, 8절 읽었는데요. 복잡한 거 다 빼버리고 핵심만 잡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5절 둘째 줄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상전들아. 동그라미 하세요. 상전들아.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9절에 뭐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핵심만 딱 잡겠습니다.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9절 둘째 줄에 보니까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들은 누구예요? 종들을 얘기하는 거고 너희는 누구예요? 상전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이나 상전들이나 상전이 보기에 내 종은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그 관점으로 인간관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전들도 상전 위에 계신 상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상전들의 상전이라는 거예요. 종도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종 위에 상전이 물론 있지만 그 상전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 종이나 상전이나 둘 다 같이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께 순종을 피차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전이 내가 상전이니까 내가 최종 결정권자다. 내가 집에서 최고다. 직장에서 최고다. 내가 부부 중에 내가 더 세다. 뭐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 인간관계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인간관계가 왜 행복하지 못하고 망가져 있나? 방금 이 성경 말씀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미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질서, 예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장착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제대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건지 아니면 무늬만 교회에 나와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의 정신을 나의 일상생활에서 실행하는 실천이 있느냐 여부를 볼 때 이 사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무늬만 교인이구나. 식별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준점은 뭐냐면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난 저 인간 사랑 못하겠어 라고 태도를 취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무늬만 교인인지 식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한 여자 교수 어머니가 6.25 전쟁에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엄마가 떡장사를 하면서 자신을 공부를 시켰대요. 어머니가 떡장사해서
딸 뒷바라지를 해서 유학을 보내서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머니 생신 때 만나서 어머니에게 대학 교수가 된 딸이 질문을 했대요. 어머니는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교회에 다니면 소원이 없겠다.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나갈게요. 딸이 교회에 나오니까 온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한 번은 이 딸이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내가 2번 다시 교회 나가나 봐라. 결심을 하고는 어머니를 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딸은 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2번 다시 교회에 안 가기로 작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이날까지 평생 교회에 다녔어도 하나님 한 분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에 와서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니? 이 말에 이 교수님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감사하면서 살기도 인생이 부족한데 너는 어찌해서 불평할 것만 봤니? 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자기는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고 나는 속이 참 깊은 사람이고 생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자신이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넓고 깊은 줄을 몰랐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지 박사라고 대학 교수라고 목에 힘주었는데 자신이 너무 그렇게 왜소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렇다. 우리 어머님이 수십 년 교회에 다닌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 넓은 마음, 그 깊은 생각,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많은 세월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십 년 떡장사를 하면서 나를 길러주셨는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몰랐을까 하면서 딸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인간관계라는 이 설교 제목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위를 향해서는 순종하고 아래로는 사랑하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부관계의 인간관계의 정도는 어떠신지, 저와 여러분의 부모 자녀 관계의 정도는 어떠십니까? 이제 내일이면 또 출근을 할 텐데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건 아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